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으로 인해 패망하게 된다.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성이 작동되기도 전에 욕망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나라는 사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행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원하나 그 욕망이 성취되면 아주 잠깐의 행복만 느낄 뿐 다시 또 맹목적 의지에 의해 무엇인가를 욕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를 불행하다고 그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들은 맹목적 의지인 욕망을 버림으로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철학가들의 말은 늘 답이 안 되는 답을 주고 길이 없는 길들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모순이 있게 돼 있고요. 모순을 재료로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니 역시 가짜가 진리를 대신하는 허무한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맹목적 의지인 이 욕망을 버림으로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모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샘솟는 맹목적 의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맹목적 의지인 욕망이 제거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허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에게서 욕망을 제거하면 무의미의 세계만 남습니다. 의욕 상실이요, 삶의 역동성의 상실입니다. 인간에게 이 욕망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욕망이 솟구치기 때문에 오늘도 열정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존재하게 됩니다. 욕망을 없애야 평온이 찾아온다. 욕망을 없애야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불교에서도 하고요. 철학가들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도 하죠. 중세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아름다운 선물인 이 욕망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채 그냥 버려라, 비워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욕심을 버려라. 버려지지도 않고 제거되지도 않는 이것을 없애려니 더욱 지치고 병들어 버렸어요. 결국 형식적으로 그 세계를 표현해내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살면 벌 받는다, 이 욕망을 없애려고 억누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가식과 형식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요, 오히려 당당히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하나님은 문제가 심각해 하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모든 가르침을 이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니체는 주장했죠. 인간이 주인이며 인간이 최고다. 어떤 기준도 어떤 규범도 어떠한 전통도 의미가 없으며 자신만이 신이고 자신만이 기준이며 자신의 욕구와 선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진리가 되었습니까? 이런 사상이 진정 세상에 빛이 되어 주었나요? 더욱 혼동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더욱 혼돈이며 더욱 흑암이 깊게 되어집니다.
진리란 모든 것에서 답이 되어야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어야 하고요. 차별이 없는 공평이며 평화이며 행복이며 자유여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이 창조자를 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향한 욕망은 어떠한 문제로부터도 해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욕망이 제대로 내용을 가진다면 그 욕망은 자유를 선언하게 만듭니다. 욕망이 우리를 묶어낸 족쇄가 아니라 욕망이 자유이며 참 가치이며 사랑이며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욕망을 누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욕망을 더욱 솟구치게 하여 더 강렬하고 강렬한 그 아름다움, 그 진리를 찾게 하십시오. 그 욕망이야말로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